자,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표 주자들만 딱 오셨어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주일이에요. 주일 큰 틀 안에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고 그죠? 크리스마스가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분명 주님의 날, 복 받는 날 맞죠? 네.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 설에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두 가지 복을 드리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복 받으시고 설날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복과 설날의 복, 명절의 복을 각절 더블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블이에요, 더블. 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면서 복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누가 몇 배를 받았는가?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복 받은 사람, 성경에서 복 받은 사람, 몇 배 받았다 하더라,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자, 복은 30배, 60배, 100배, 100배 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배 받는 복이 있어요. 갑절로 받고 더 받는 복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갑절로 받고 더 받는 복. 예, 아멘. 그 복을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자, 찾아서 떠나야 되겠죠. 이삭은 그해 농사하여 100배를 받았더라. 아브라함 100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표이면서 복의 근원이요, 복의 출발지요, 복의 근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사, 아브라함의 사람으로서 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은 또 어떻게 되었죠? 하는 것마다 가는 것마다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도 아니야, 이삭도 아니야, 요셉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죠. 그래서 현세에 여러 배 받고 내세에 복을 받지 아니할 사람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면 여러 배를 받아요. 그리고 완전한 복을 받아. 그것이 영생이죠. 아셨죠? 자, 여러 배 받고 완전한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안내합니다. 자, 성경에 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전쟁의 이런 일들이 나오지만 정말 대단했던 반석의 멘탈로, 무슨 멘탈? 반석의 멘탈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 배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멘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멘탈은 어떤 멘탈이 되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나요? 강철 멘탈 좋아하죠? 우리 멘탈은 막 깨지잖아. 그런데 강철 멘탈을 넘어서 반석 멘탈이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든든한 그 멘탈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 반석 멘탈. 두둥. 자, 등장인물 나옵니다. 등장인물. 자, 하나님이 나오고 사단이 나오고 욥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친구가 나오고 그 외 다수 아내와 자녀들이 나옵니다. 욥기서. 자, 찾아봅시다. 성경 구약 761페이지 욥기서 욥 1장 1절로 5절은 볼까요? 시대 배경과 지역이 나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니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지라. 아멘.
뭐 결론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넘버 원이래요. 자, 이 사람의 그 살고 있는 곳은 우스 땅이고, 그죠? 자, 성품을 말하고 있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대단한 인물 맞죠? 이 땅에 사는 인간 중에 이런 인간을 보기도 힘들어. 이런 인간을 보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자, 아들, 딸이 두루두루 고루고루 섞여 있고 소유물에 대한 것들도 쭉 나옵니다. 자, 요 인물에 대해서 오늘 풀어갈 것이고요. 이 인물에 대한 사단과 하나님의 딜,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 뒤에 그의 아들들이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맞나요? 예, 거룩하죠? 경건하죠? 구별된 사람 맞아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죄를 범할까?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도 가족들까지도 두루 보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아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까?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여서 야, 성결하게 하면서 번제를 드렸다 하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어머님께 용돈을 주거나 하면은 그 용돈마저도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엄마들이 있죠. 네, 그건 그 엄마의 믿음이에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바람인 거예요. 자, 욥은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성결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죠? 깨끗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 깨끗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기스예요. 기저귀 이름 하기스 아시죠? 깨끗하게 성결하게 똥 오줌 받아내는 기저귀가 무슨 그래 성결하고 깨끗하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바람하는 그 마음에서 그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원뜻은 하기스는 깨끗하게 이 뜻이에요. 그러면 깨끗하게 성결하게 이 뜻이 욥이랑 잘 맞아떨어진다 그죠? 맞죠? 네, 동방의 큰 자여 그룹 회장님이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축업, 무역, 또 뭡니까 상업, 대농장주, 종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종묘 사업까지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과 사단의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어떠하냐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 앞에 섰다. 하나님이 사단한테 묻는다. 네가 어디로 갔다 왔더냐 그랬더니 사단이 두루두루 다 돌아다녔다. 온 천지만지 다 돌아다녀요. 사단은 여기저기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호와께 대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종 욥 그것을 유의하여 유심히 보았느냐 정말 괜찮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 없거든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물을 때 사단이 대답할 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고 잘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막 부어 쌓아 막 내려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사단이 대답했다 그죠? 타당하죠. 가능하죠 그죠? 복 주고 막 넉넉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축 농업 뭐 뭐든지 다 풍성한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게 정직한 대답이에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하려고 어디 있습니까? 밤낮으로 죽기 살기 기업 돌봐야 되고 거래처 돌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대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짚고 가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욥은 진실로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자녀들마저도 그렇게 한 것 맞기는 맞다. 그런데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이면서 지식적인 행위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정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없어. 교제는 없어. 알지는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할 도리를 종교의식으로 열심히 하였더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어떻게 교제가 되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나지도 않고 교제도 하지도 않은데 뭔가를 경외합니다. 높입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선물을 막 보내온다. 그죠? 계좌이체를 해준다. 그런 관계와 우리가 정말 초라하고 누추한 곳이라 할지라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적은 음식이라도 먹고 나누면서 정을 쌓는 이 관계, 어느 것이 더 돈독할까요? 당연히 교제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서로 만나고 주고받고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이 교제하는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욥기를 보면 첫째 말씀드린 것과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의 차이가 어떠한 건가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종교 생활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고 관계는 없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 보니까 인간이 변화받지를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있지는 않아.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대. 그렇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닮아 있지도 않아.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욥은 경건하다 했어요. 일단 문자적으로 성결하다 해서 정말 잘 믿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그냥 울타리처럼 이렇게 두루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가 하는 일마다 막 복되게 하는 거예요. 잘 되고 주식도 잘 되고 코인도 잘 되고 펀드도 잘 되고, 네, 투자한 것도 다 잘 되고 뭐든지 손만 댔다면 마이다스가 되는 거야. 황금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하지. 여러분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떠나거나 경외하지 않는 일이 없기를 바래요. 정말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돼. 더 겸손해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되는 사실임을 일단 알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의 거래가 이루어져서요, 한 사람이 타겟이 된 거예요. 누가? 욥이. 누가? 동방의 부자가 타겟이 딱 되어버려서 찍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사단의 타겟이 되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셨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이 또 하나님을 시험하죠. 그리고 욥의 뼈와 살을 치기로 작정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전도사님, 욥이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죠.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요? 집안이 풍부박산. 맞아요. 중요해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자, 아들, 딸 10명, 뭐 소가 얼마, 말이 얼마, 암나기가 얼마 다 나왔죠. 자, 욥이 자녀와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야말로 풍비박산 난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단이 또 욥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재물을 쳤죠. 자녀를 쳤죠. 나 자신으로부터 먼 곳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칩니다. 건강을 쳐요.
자, 욥의 뼈와 살을 치기로 했죠. 어떻게 되었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어요. 악창이에요. 그래서 욥이 제 가운데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가 벅벅 긁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렵고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벅벅 긁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내 등장하죠. 네,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가 온전하다고 자랑하는 그거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되져라. 경상도 말로 하면 뒤지라 그냥. 뭐 그래 성결한 척하고 온전한 척하냐? 그 지경이면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뒤지는 게 안 낫냐 이 말이죠.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친구들이 막 오죠.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야야야 욥이 병들고 꼬라지가 말이 아니란다. 찾아가보자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한다는 말들이 재앙의 근원을 찾아서 잘난 척 하는 거야. 다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보죠. 위로하는 것처럼 하면서 야 하나님한테 네가 잘했냐 회개할 거 없냐 뭐 어쨌냐 돌이키라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의견들을 마구마구 의견들을 막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얼마나 더 괴로웠겠느냐고요. 그래서 자기 난 생일을 저주합니다. 저주를 하는데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차라리 죽었더라면 나의 태어나는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하고 막 아이고 탄식을 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잘 나가서 삐까번쩍해서 어리번쩍해서 세상 부러운 것이 없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몽창 망했어요. 망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꼴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상황이에요. 그것이 지금 내 상황이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욥은 탄식을 합니다. 탄식하겠죠. 어찌? 탄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아멘. 끙끙 앓는다는 거예요.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계속해서 연이어 나는 것처럼 자기 앓는 소리도 이 목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목 안에서 끙끙끙끙. 자 그리고 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사람 가운데 우리가 너무 잘되고 너무 행복해도 불안한 거 있잖아요. 그 기분 이해하시죠? 이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까 영영 이것이 오래 갈까 영원히 갈까 막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 몸에 실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그렇게 했어요? 당연하죠. 그죠? 지금 뭐 상황이 엉망진창 돼버린 거예요. 내 한 이 존재조차도 사느냐 죽느냐 그렇잖아요. 정말 위기의 순간을 겪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욥에게 일어난 사건 사고가 어떠한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자 첫 번째 스바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죽이고 종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늘에 불이 이렇게 떨어져서 종들과 양들을 살라버렸어. 양을 또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낙타와 종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마지막 큰 바람이 휘악 그러면 폭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집이 네 기둥으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해서 집이 세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네 기둥을 탁탁 치는 거예요. 그럼 집이 폭삭 내려앉죠. 그때에 자녀들이 다 죽었다. 청년들이 죽었다. 그 자녀가 다 죽은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 앞에서도 과연 이성적이면서 정신이 멀쩡하고 돌아버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합리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을까요? 탄식을 하겠죠. 그죠? 하기사 어떤 갑자기 엄청난 큰 환란을 당하면 사람이 멍하죠. 그죠? 이 생각조차도 멈춰버리고 멍청해질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욥은 비록 혼자 중얼거리며 아이고 탄식을 해요. 탄식을 할지라도
어떻게 했다? 딱 한 가지만은 지켰다. 에? 기도했다? 네, 맞아. 좋아요. 또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은 하지 않은 게 있어. 중요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입이 보살이다, 입이 뭐 저주다 그러잖아요. 입이 복이다 그러죠. 그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뭐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해요? 불평, 원망, 비방 바로 쏟아져 나옵니다. XX, 기억, 니은 막 나오죠. 그런데 욥과 같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머리, 정신머리 자체가 이 미치지 않고는 이러한 상황에 미칠 수 없는 그런 개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 의식이 그만큼 높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바로 반석 멘탈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면서도 자기에게 일어난 그 모든 사건과 진행되고 있는 이 일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죠?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안 했어요. 그죠?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하옵나이다 하였던 것처럼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 멘탈이 있었더라. 그래서 욥이 가진 멘탈은 예수 그리스도의 멘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다. 즉 반석 멘탈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반석의 그 멘탈, 그것이 주어지고 그것이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해요. 자, 여기서 1장 곧 찾아놨죠? 1장, 욥기 1장 20절로 22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찾았죠? 다 같이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죠. 네. 가능할 인간이 이 땅에는 아마 없을 줄로 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원치 않은 일들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라고 우리는 당돌하게 벌써 대들고 저주하고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길이 기록될 그 유명한 명대사를 욥이 하였던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그죠? 그런데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야, 멋지지 않나요? 벌겋게 적신으로 나왔다. 애들 처음에 나오면 벌겋잖아요. 적신으로 나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간다. 탈탈 털은 거예요. 있는 동안에 평생 잘 먹고 잘 쓰고 하다가 탈탈 털고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죠.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대단합니다. 우리 요 믿음까지 가야 되겠죠. 이 신앙까지 가야 돼요. 이 신앙이 욥의 신앙 맞나요? 그런데 누구의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나의 신앙은 40발 아래도 미치지 못하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면 오직 그래도 욥이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친구들은 지적질 했죠.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보라. 잘못한 거 있나 없나 회개하라. 하물며 마누라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말했다. 그죠? 자, 그런데 욥은 자기의 온전함을 여전히 지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면 욥이 온전하다. 그죠? 온전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근데 진짜 온전하나요?
온전한 거 맞긴 맞아. 우리는 항상 제가 주장하고 늘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온전한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온전한 줄 알고 완전한 줄 알고 정직한 줄 알고 인간 제법 괜찮은 줄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욥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아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전달이에요. 그쵸? 자, 눈에 보이는 땅의 복, 눈에 보이는 많은 재물과 재산, 그것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잘 지키기를 원하였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번창하고 풍성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인간적인 인격적인 이 교류가 없는 거예요. 진정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사귐이 있는 그 믿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것을 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권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의 열심으로 일구고 번창한 땅의 복이다. 누가? 욥이. 자, 두 번째, 하늘의 복은 따로 예비되어져 있다. 그죠? 그런데 자기 것이 많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그러면 이것을 싹 거두어서 제거하지 않으면 하늘의 복을 줄 수 있다 없다. 제거해야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그거 원치 않아요. 자, 자기 가진 거 많다 그죠? 이건 뭐예요? 부자잖아요. 부자. 바쁘죠? 이게 넉넉하고 풍성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하고 밀어내고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하고 넉넉하고 완전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이 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싹 제거를 하고 몸도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착 났어요. 그러면 이 몸도 새 몸이 되겠죠. 나중에는 그렇게 되겠죠. 자, 처음의 복과 욥이 중요한 것은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 욥이 처음에 받았던 그 복과 나중에 받는 그 복은 같나요? 틀리나요? 틀려요. 예, 맞아요. 달라요. 그죠? 처음의 것은 없어지고 첫 것은 없어지고 성경이 많이 나와요. 첫 것은 없어지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합니다. 아멘. 자, 둘째 것이 항상 완전해요. 두 번째 것, 첫 번째 오는 것은 절도요, 강도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패하고 없어지고 두 번째 것만 완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당당히 세워지는 그 복이 완전한 복이라는 사실. 아멘. 자, 여기 40장 쭉 넘어가보세요. 욥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고요. 욥기서를 읽어보시기를 원해요. 고난받는 욥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은 어떻게 하여서 그에게 일어난 일인가를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쭉쭉 뒤로 나가다가 40장에 갑니다. 가서 그동안에 많은 사건과 스토리가 있었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 보는 겁니다. 자, 한번 욥기서 40장 10절로 12절 찾았죠? 시작.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사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 참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되겠죠.
중요한 거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사단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 맞죠? 자, 그렇게 될 때에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된 이 믿음이어야만 구원함에 이른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아멘 할렐루야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아멘. 자기가 낮아져 봤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 봤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다스림을 받아봤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가 교만한지, 그죠? 어떤 자가 허영이 있는지,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죠? 그런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라. 자, 조심조심 잠잠하라, 겸손하라, 낮아져라. 하나님 앞에 너의 자세를 낮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욥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욥을 만났어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욥과 직접 1대1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대면하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에요. 결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들의 처소에서 그들을 짓밟을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훈계하시죠.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어버려라. 그죠? 옛사람은 묻고 새 사람만이 영원하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사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며 너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리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치유송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뭐 되는 거예요? 욥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이 설날에 주일에 새로운 메시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 받는 거 너무 좋아요. 풍성하고 왕성하고 번성한 거 너무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원리를 알고 그 복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헛된 복 말고 영원한 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복까지 우리는 낮아져서 그것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렇게 될 때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아멘.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청년의 믿음이에요. 자, 청년과 같은 심령을 가진 여러분, 우리는 장래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들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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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회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회개할 수 있나요?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면 되지. 그렇죠.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 안 돼요. 중요한 거 사단이 잡고 있는데 어떻게 회개가 돼요?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사단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 사단이 더 강하고 더 세면 이게 회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사단을 밀어낼 수 있죠. 그럼 이게 회개가 절로 되고 보여지고 열려지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돌보심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적인 이 만남이 있을 때에 전심으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간섭하심이다 라는 거죠. 맞나요? 네, 맞아요. 간섭해 주셔야 돼. 그래야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42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있었죠. 사건들이 또 있었는데 42절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욥기서를 다 떼는 거예요. 아웃라인만 대충 잡아주고요. 포인트, 요점 이것만 쭉쭉쭉쭉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읽어보면 아하 하고 이해가 되며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42장 1절로 6절
1절로 6절. 자, 그러면 아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진짜인지 한번 봐야겠죠.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인격적인 만남 이루어졌나요? 네, 중요해요.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욥이 고백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막 많이 한 거예요. 하다 보니 잘 되고 막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돼야 돼. 뭐? 묻자와 여자오되 어떻게 해야 되게 삼나이까? 어떻게 하여야 하게 삼나이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어찌된 일입니까? 항상 물어보라 그랬어. 늘 물어보면은 지혜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시죠. 자,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죠. 그래서 이때에는 하늘 지혜와 지각을 열어주신다. 그죠? 자, 그리고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다. 그죠? 맞나요? 이론으로만 들었다. 그런데 이론적인 이것이 사실이 되었다라고 욥이 고백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아멘.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이 대함이에요. 소문만 막 듣고 이론적으로만 알던 이것이 실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아멘. 자기가 막 풀어놓았던 이런 확장된 그런 마음들 생각 이상의 생각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내려놓고 어떻게?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야, 여기서 보면 친구들이 다 박사예요. 교수예요. 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도 욥도 잘났어. 유식해, 박식해. 그래서 막 변론을 하고 해도 그들에게 욥이 앉아.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령, 진정으로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전 인격적으로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 앞에서, 그죠? 권능자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셨죠. 아멘? 또 누가 일했어요? 사단도 일을 했잖아. 사단도. 하나님이 사단을 시켜서 일을 시켜요. 일을 하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단이 일하고 그렇게 해서 욥이 변화받은 그 과정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이 상태의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때린다. 그죠? 채찍과 징계가 있다. 욥이 딱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와 채찍을 하셨는데 욥을 유심히 보셨던 거야. 평소에도 은밀히 보고 하나님은 마음에 딱 간직하고 저거 언젠가 되면은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간섭하는 그 때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통해서 욥을 만지시죠. 그죠? 그 하나님이 일하신 맞나요? 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는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욥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어떻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 부분들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목사님들이 인용하기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 당하는 것은 원치는 않아. 그쵸? 그러면서 항상 원하고 바라고 비나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욥과 같은 갑절의 복을 주옵소서 이거죠. 그럼 욥은 대가집을 했나요? 그렇죠. 했죠. 대가집을 해야 되는 거 그건 알지도 못하고 겪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서 갑절의 복만 원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지금 갑절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렇죠? 그렇죠. 후 물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 몸마저도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이끄심과 감동 주는 것, 사랑하라,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순종함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아멘. 자, 일단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어. 볼까요?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어. 읽으면 욥기서 다 떼는 거예요. 대성경의 드라마 한 편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그 뒤에 또다시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여러분들의 몫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10절로 16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회식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 딸 3을 두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면서 아들 손자를 보는데, 자 어디 가야 되냐면 14절 시작.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보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예,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기업가가 막 된 거예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140년. 예. 한 70년쯤 살면 막 죽을 줄 알았는데 그 70년을 더 살면은 갑절이나 따블 맞죠? 더 살은 거예요. 엄청난 저 여 완전 끝났다, 끝장났다라고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겠죠?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끝내지 아니하시면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욥이 대단해요. 하나님이 대단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한 인생을 잡고, 자 여러분, 한 인간을 잡고 한 모델을 잡고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있게 하면 있는 거고 없게 하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있게도 없게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처음에 양 몇 마리였어요? 자, 처음에 양이 몇 마리였다. 하여튼 뭐 갑절이나 주고 더 주었다라고 하니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되냐면 양이 7,000마리였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소가 500결이면 1,000마리 맞죠? 앞나기가 500마리다 라고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계산 다 두들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남는 장사하셔야 돼. 아멘? 어떻게 남는 장사를 어떻게 할 건가? 네? 자, 보세요. 뿌리세요. 심으세요. 절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갑절을 주시고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양이 14,000, 낙타 6,000, 소 1,000, 암나기 1,000. 남는 거예요. 훨씬 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는 욥의 이 믿음이죠. 반석과 같은 그 믿음, 강철보다도 더 뛰어난 반석의 그 멘탈로 견디고 기다리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 흔적을 볼 수 있어요. 그리하여 갑절의 복 더 받았던 욥, 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전해 보셔야겠죠.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그 믿음의 선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복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주어지는 복이에요. 제가 올 한 해는 복을 받아야겠다라고 매우 많이 강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이 모든 복을 받았던 그 모델이 욥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부디 놓치지 마시고 꼭 이 믿음 그대로 잘 배워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이다. 또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라. 인간 한 욥을 통해서,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대장정의 드라마와 같은 그 사건과 사실들을 우리는 잘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힘써 애쓰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붙들어 주심을 미사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